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26일 수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이 되겠는데요. 제가 본문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시는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는 유대인의 식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피딩 이상의 그런 의미가 있다. 유대인들의 모든 삶은 어떻게 보면은 예배였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의 테이블 펠로십 식탁의 교제, 유대인들이 그를 비난했던 포도주와 그리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것은 단순히 그 음식에 관한 챌린지가 아닌 기본적인 유대교의 개념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에 대한 선포라는 점에서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그런 말씀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이 성만찬에 관한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지신 최후의 만찬은 공감복음서에 보면은 그 배경이 유월절 식사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패스오버 밀이에요. 유월절 식사는 뭔가?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압제 있다가 모세의 영적 리더십 하에서 이제 해방되는 사건인데, 마지막 장자의 재앙 때에 양의 피를, 그죠? 유월절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실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유월, pass over 했다. 그래서 그게 pass over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였고요. 또 하나, 이것이 현재적으로는 과거의 출애굽의 역사를 뒤돌아보는 것이지만은 장차 임할 그런 메시아의 강림으로 인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는 종말론적 그런 의미가 여기에 같이 들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굉장히 예수님이 처음 이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데 세례요한이 그에게 예언하는 그런 첫 번째 말씀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의 사역은 뭘까? 어린 양으로서 자기의 그런 그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자기의 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는 구원의 그런 그 희생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역할의 메시아인 것을 세례요한이 증거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똑같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과 크로노로지칼리 시간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분명해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표현해 있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심으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구약의 그 유월절에 그런 모든 사건이 이 자기의 사역에 의해서 완성되는 본인이야말로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고 구약은 그와 같은 것의 모형, 그림자인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과 죄의 그런 법에서 해방되고 영생을 얻는 그와 같은 놀라운 그 새 언약의 성만찬을 제정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라 성만찬을 통해서 진정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됐던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것을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말로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굉장히 특이한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라, 또 과거의 사건을 뭐 추억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의미는 과거의 사건을 현재적으로 재현하라. 과거의 사건을 현재적으로 재현하라. reenactment의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물론 과거의 사건, 출애굽의 사건을 지키는 것이지만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유월절을 지킬 때에 유월절을 지키는 후대 백성들이 그것을 똑같이 재현하고 있잖아요. 쓴 나무를 먹고 그 양의 고기를 먹고 이게 그 재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자기가 그 당시에 애굽에서 해방될 때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가 되는 시간의 장벽을 뛰어넘는 그런 의미가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똑같이 이 주님께서 너희가 이 떡을 또 이 잔을 마심으로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을 단순히 그냥 그 회상하라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의식을 재현함으로 네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혹은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그 영적인 과거의 사실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 현재화하라 라는 의미가 바로 기념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주님께서 임재하게 되시는 것이고 그래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그래서 우리가 2000년 후에 이 사건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되고 그리고 장차 우리를
가 천국으로 이끄는 천국에서의 그런 그 잔치,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게 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에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세속화 문제인데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그 많은 이방 가운데서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고린도 교회의 그 타락상이 그대로 여기에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었던 것 같고, 성만찬 때 여기 보세요. 21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그러니까 만찬에 가져오면 다 갖다 놓고 자기가 가져왔던 것을 자기가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뭐 좀 여유가 있고 또 상류층에 속하고 그런 사람들은 고기도 가져오고 포도주도 가져오고 떡도 가져오고 그걸 자기 걸 다 갖다 먹은 거죠. 뒤에 보시면은 그 22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 주로 노예들, 노비들, 그 하루중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도 해야 되고 늦게 오니까 이미 그들이 다 먹고 음식이 없어서 이 사람들은 밥을 먹어야 되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취해 있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자,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분과 또 우리의 그런 소시오 폴리티컬 이코노믹 스테러스의 그런 모든 배경을 초월해서 이 성만찬은 여러분 그 죄인도 또 의인도 모든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다 죄인들을 다 초청하셔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신 사건이니까 그와 같은 건 뛰어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그런 이 지상에서의 모든 차이점을 뛰어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유니파잉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모시는 자로서 하나가 되는. 그런데 이것을 있는 사람은 먼저 먹고 없는 사람은 늦게 와서 밥도 못 먹고 이러면서 이 성만찬이 하나가 되는 입장에서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인 자기들의 그런 그 소셜 스테러스에 따라서 교회가 분열되는 이런 정반대의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이 그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너희가 먹은 이 그 밀은 성만찬이 아니었다, 내가 칭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만찬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주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증명해주는 예식인 것이죠. 성찬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모든 차이점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인데요. 이런 예식에서 우리의 분열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만찬은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우리가 세례는 1년에 일생에 한 번, 그러나 성만찬은 그 세례를 확인하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의 그런 세상적인 모든 차이점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그 목적지가 어디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는 그 같은 귀한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성만찬을 교회에서 잘 그 세례와 성찬, 특별히 성찬, 우리가 잘 그 성경적인 의미를 살린다고 한다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됨을 증명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성찬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자주 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 성만찬을 정규적으로 우리 장로경법에는 1년에 4번,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성찬을 우리가 늘 잘 거행함으로 하나님의 큰 그런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만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며 구원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